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올해는 다른 해와 같지 않은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방문하는 민족 대이동도 사라졌죠. 이스라엘도 이제 어제부터 초막절인데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절기인 이 명절이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화제가 된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노래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 노랫말에 담겨져 있기에 그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상당히 전혀 새로운 노래였어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사와 멜로디였었는데요. 가수는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런 철학자를 불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혼동스러울 때 우리는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싶은 게 요즘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해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이 초막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광야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었습니다. 온통 펼쳐진 것이 끝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지속되는 불안정의 시기를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그 광야에서 힘들게 보낸 이 절기를 우리 기쁨의 절기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즈만 심카테이누, 우리 기쁨의 절기. 자, 왜 이 고통스러웠던 이 초막에서의 시간들이 왜 우리 기쁨의 절기가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초막 안에서 기뻐해야 했을까요? 초막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 함께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냥 천막 치고 살다가, 초막 치고 살다가 그들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세대를 거쳐서 위기와 불확실성을 많이 경험해 본 민족이,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거친 광야로 내몰려 본 경험을 이 민족만큼 많이 경험해 본 민족이 없죠. 성전은 파괴되었고 파괴된 성전은 곧바로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막은 파괴되어도 내일 당장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막이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초막 속에 고된 몸을 누이면서 또 그 초막의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땅의 현실이 아니라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막은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짓는 집입니다. 한 자리에 눌러 살기 위해 짓는 그런 집이 아닌 것이죠. 이 초막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나그네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잠시 텐트 치고 가는 곳임을 알게 되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요,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은 땅에 디디고 살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초막에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허름한 초막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터너티,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매해 초막절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이 영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초막은 과거에 고생했던 그런 장소로만, 그래서 그 고생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장소로만 기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막으로 우리는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죠. 여기서는 죽으면 벗고 가게 되는 우리의 육신, 그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막집을 헬라어로 스케노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케노스는 텐트를 말해요. 임시 거주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벗어놓고 가야 하는 임시 거주지인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거주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임시 거주지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믿는 자에게 있음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에서도 영혼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초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저희 가정이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약간 바울이 철학적인 그러한 이제 그 자신의 철학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삶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냥 아무런 그냥 벗겨진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처소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처소로 옷 입은 자 되기를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로 옷 입을 때 그 영혼이 안전한 것이죠. 하늘의 처소로 옷 입은 사람들은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람 생명을 삼킬 때 사람이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과 부활의 세계를 알게 된 바울은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 가족들, 그러한 나의 범위 안에서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목표로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즈 됐어요. 카메라가 끝난 건가? 카메라가 끝난 건가? 페이스타임으로 바꿔. 네, 그걸로 하세요. 네.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봐야 우리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어떠한 확실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정과 위기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 하나만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는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초막에 살아보면서 우리 조상들도 이 초막에서 40년을 버텼는데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이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길들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 이 광야가 시작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될지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불안은 예고 없이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이 또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코로나 세컨 웨이브가 올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로는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장막에 사는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초막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광야가 펼쳐진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 속에서 내일의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지켜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큰 집을 짓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 원합니다. 불안한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은 당연한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집과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때까지 지금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안전한 장막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은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제를 잃었다는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실 때문에 이전에 누리던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은 안전한 집, 안정된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육신의 장막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초막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때에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흔들린다 해도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테스 형을 노래한 가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추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준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감은 됐지만 이 가사에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세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오늘이 힘들어도 천국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도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가수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자, 그러나 이 질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몰랐던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확신했던 바울 형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랍비 조나단 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막절은 불안정의 축제입니다. The Festival of Insecurity. 그것은 그들이 더 크고 강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용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에 그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믿음의 그늘 아래에서 초막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의 전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안정 속에서 기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초막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힘들게 했던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들이 이 초막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초막에서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안에 있다가도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초막을 걷어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초막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오늘 육신의 장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적인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현재의 삶,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정작 하나님의 영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원의 기쁨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불안함 대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